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다시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 길이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게 하시고 세상이 또한 나의 출세가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혹시 인생 살아오시면서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해 보고 저것 때문에 실망해 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음식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실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왕의 직임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도 그 무엇인가에 무척이나 실망했다라는 그 느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외 없습니다. 왕도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실망해요. 하인도 실망합니다. 종업원도 실망합니다. 종업원만 실망합니까? 사장님도 실망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으면 삶의 모든 의욕과 보람 또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을 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의 절망 다 벗어던지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주전 979년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밉니다.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내밀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자리 내가 차지하겠노라.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에 피해서 왕궁을 도망쳐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하다, 평안하다, 그런 확신의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평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편과 상황이 불안합니다. 막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제목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디만 보면 됩니까? 여기만 보면 됩니다.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 예외 없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 시가 있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항상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인간만 흔들립니까? 세상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흔들리죠. 여러분들의 기억력도 왔다 갔다 흔들리죠. 인간관계도 다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 5절과 6절에 보면 다시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도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만.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성도는 목회자 때문에 흔들립니다. 또 목회자는 또 성도 때문에 흔들립니다. 남편은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흔들립니다. 아내는 또 남편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소망 삼으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누구를 소망 삼습니까? 아들을 소망 삼습니다. 아들을, 자식을 소망 삼습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소망 삼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맨날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소망 삼았던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절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을 소망 삼습니다.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100%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사람 때문에 참 많이 흔들리고 실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요, 다윗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실망했는가? 아버지에게 실망했습니다. 다윗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사울 왕을 폐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자식은 8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이 있는가? 이 이새에게 물어보았더니 이새라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이 아들이 8이나 있는데 7명만 소개해 줍니다. 막내 누구를 빼버립니까? 다윗을 빼버립니다. 다윗에게는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아버지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다윗은 형제들에게 실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막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좀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까지 가게 됩니다. 먼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들고 온 이 다윗을 향해서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이놈아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여기 놀러 왔느냐?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어린 다윗이 그곳까지 왔으면 따뜻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다윗이 형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또 누구에게 실망하는가? 그의 장인에게 실망합니다. 그의 장인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 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10년이나 칼을 빼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가족에게 내침을 당합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실망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그의 아내 미갈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아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 덩실덩실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남편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되고 나서 여종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마음은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아내가 알아줘야 되는데, 미갈은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실망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 다윗, 누구에게 실망합니까? 자식들에게 실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실망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나의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만이다. 하나님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하면 불안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귀가 흔들립니다. 여기저기 그 말하는 소리 때문에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립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주하게 되면요,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디만 봐요? 앞에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 운전 처음 할 때 불안해하셨죠? 불안하셨죠? 불안하니까 어딜 못 봐요? 옆을 못 봅니다. 차가 들어오는지, 내가 남의 차선으로 가고 있는지 뒤도 못 봅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불안하면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 흔들린 상황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래요. 울산바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울산바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남한산성,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죠. 여러분들, 바위가 흔들립니까? 여러분들, 바위가 물론 흔들리죠. 어떻게 흔들립니까? 흔들바위가 있죠.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30년 전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바위는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창과 나에게 오는 화살들, 하나님이 그 반석으로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이다? 다윗은 참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랄 때에 우리의 인생도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우리의 무엇이다?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담이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엘리베이터 기술자가 와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점검해 줍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오늘 타보셨죠? 엘리베이터 탈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대면 추락 위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락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지난번 엘리베이터 점검할 때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기술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이 굉장히 얇대요. 그리고 이 문은 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전문 기사에게. 그러면 두꺼운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무거워지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간대요. 전기세가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엘리베이터 문은 가볍게 한다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문 우리가 보기에 든든해 보이죠. 근데 기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락한대요. 추락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튼튼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기대고 있습니다. 담이 든든해 보인다고요? 울타리가 튼튼해 보인다고요? 흔들리는 울타리래요. 넘어지는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 의지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여러분들 불안할 때, 흔들릴 때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이야기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니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이다? 거짓을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불안할 때, 흔들릴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너무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에서는 굉장히 득세합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둡니다. 저들이 말하는 구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천지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성도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16만 명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계산 나오죠. 그러면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만희를 열심히 신봉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입성한다. 그러니 이 30만 가운데 더 열심 있는 자가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구원받지 못할까? 여러분들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 의지합니까? 나의 죄를,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소망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불안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교제, 기도와 영적 교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울 수 있겠죠. 나를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담대히 평안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안하냐? 흔들리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 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그 문제,
나의 마음, 나의 생활을 흔들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하라, 고백하라,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39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쏟아놓으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친구 붙잡아서 카페에서 쏟아놓지 마시고 카톡으로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로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구성은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 기도, 찬송, 헌금, 교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교제도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말이 많아집니다. 불안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자꾸만 불안하니까 자녀들에게 뭐예요? 잔소리하죠. 불안하니까 잔소리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는 무엇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흔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조용하시고 사람에게는 잠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쏟아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안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안식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너 앞으로 너 미래를 위해서, 너의 비전을 위해서, 너의 앞날을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 안식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백수로 몇 개월째 살고 있는데 더 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날부터 엿새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무엇 하십니까?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담이 몇째 날에 창조받았을까요? 몇째 날에 지음받았을까요? 내 생일만 알면 되지. 아담 생일까지 알아야 되는가? 아담이 6째 날 창조되었죠. 6째 날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몇째 날 안식하라 말씀하십니까? 다음 날 7일째 안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계산 잘 하시잖아요. 아담이 며칠 일했는데 하루도 일 안 했어요. 하루도 일 안 했는데 안식하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쉬라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5째 날까지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 이 아담에게 너 이거 다 누리고 나와 교제하자.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은 여러분, 그냥 안식은 책 하나 들고 이렇게 산으로 놀러,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죠. 예배죠. 찬송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윗은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토할 때, 고백할 때,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흔들리는 문제를 만날 때는요, 토하듯 기도하셔도 됩니다. 찬송도요, 정말 토하듯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펴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둘을 키웁니다. 주부입니다. 직장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직장이 두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 부서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야간 일을 하라고, 야간반 일을 하라고. 물론 페이는 많이 주죠. 근데 그 시간이 저녁 8시부터 밤 2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어린 자녀 둘이 있습니다. 둘을 케어해야 됩니다. 가정도 있는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을 오면 저녁에 이제 이 아이들 맡기고 또 자기는 또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이 엉망이 되어 갑니다. 아이들 케어도 안 되고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오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 토하듯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십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교회 한 6시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근무지를 바꿔주셨습니다. 야간반이었는데 이제 주간반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외국 바이어 상대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토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근무 조건을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불안하고 삶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 가운데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독일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2명의 신하에게 이런 명을 내립니다. 여기 2명의 신하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1년의 기한을 줄 테니 신하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는 이 나라에 잡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잡초의 숫자.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이런 명을 내립니다. 너는 우리나라의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아라. 1년 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잡초의 명을 받았던 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잡초가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잡초, 우리나라는 잡초로 다 덮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꽃 수집을 맡았던 이 신하는 돌아오면서 임금님에게 이런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꽃이 이렇게 많은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가 꽃동산입니다. 꽃동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만 보고 계십니까? 잡초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소망 아닙니다.
남편이 소망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소망 아닙니다. 우리 거래처가 소망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지만 나에게는 무엇만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소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침대만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물질도 보고 건강도 보고 그러면 흔들립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실 때 누구만 보자고요? 하나님만 보자고요.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